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터 위에 굳굳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빼놓고 십자가 빼놓고 부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모든 어려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신앙 늘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 부활신앙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주께서 다 이루는 것을 누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따로 부활신앙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이고 양면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 26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아침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순환을 당하셨는데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죄목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형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원래는 신성모독죄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로마 총독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니들 종교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한테는 로마에 압제하였을 때 사형권이 없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권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허락 받고 사형을 시키려니까 신성모독죄를 종교적인 범죄를 걸어서는 안 되니까 정치적인 범죄, 소요죄, 내란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내란의 수괴다.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속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방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걸 내란 수괴다.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소열 지고 가이사에게 반항을 하려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 오해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서 결국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가 그 군중들이 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소유죄를 범하고 압박을 하고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내줬다 그랬어요.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도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죄 없는 것 빌라도도 알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데모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족을 주고자 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운명하시게 되는데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6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낮 12시에 어둠이 임했어요. 가장 뙤약볕이 비치고 할 때 그때 어둠이 임했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차마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어둠이 임했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이때는 죄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는 그런 때이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제9시에 34절에 보면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나 운명하셨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3시간 단위로다가 마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12시, 낮 12시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래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2절에 안식일 전날인 저물때에, 저물때라는 건 오후 6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범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다 당하셔서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치유의 종교, 회복의 종교, 구원의 종교인데, 그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다가 다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으로 사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하고 나하고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물론 이제부터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예수님이 당하신 대가, 그 고통, 이건 뭔가 하면 지옥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안 가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안 치르고 15장에 보면 25절 전에 16절부터 군인들에게서부터, 로마의 군인, 사형 집행을 하는 군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셨는데,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그리고 밤에 이제 묶어놓고서 자세 곧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복 같은 것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면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다가 머리를 쳤다 그랬어요. 머리를 치는 게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거야. 그렇지. 입에다 침을 뱉으면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6시간 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하면서도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 강도라도 사형 집행을 하면은 살인범이라도 아주 엄숙하게 치릅니다. 조롱하지 않아요. 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의 생명, 인격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조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도 그 순간은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외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였는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 짓는 자여 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말이야. 남 구원한다 그러지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로 끝나는 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현실 문제 해결해봐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 그걸 지나가는 행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는 얘기가 31절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중이 제물이 못 깎는다는 그런 표현 같은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라. 여러분, 현실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그것 때문에 신앙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사역 못 감당하겠다 그러지 말고
내 십자가라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좌우편에 갈려있던 강도들도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특별히 아마 좌편 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그거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를 지면 저주,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씀. 근데 우리가 당할 걸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대신 속량의 은혜를 입으면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는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이 우리 안에 그것까지 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살 땅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담으로 막혔던 거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기 사건이 일어난 걸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예수님의 심정을 해석하기가 난해해서 그 깊이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혼자 홀을 단신으로다가 다른 사람들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 주위에 누가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홀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그 중압감에서 죄값을 감당하고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신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렇게 해석도 한다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도 우리 죄인들을 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통해서 아들을 내주고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 살아도 못생겼어도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참 자아인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으로 값을 치러주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아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다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참 자아는 우리의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로운 존재인지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창피찬란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의문이 되더라도, 그렇지,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걸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진리니까 꿋꿋하게 죄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데,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14장 34절에 36절에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3시간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호칭이 뭔가 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께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찾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알아요. 아버지 그러지. 왜? 실제로 한 번도 관계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빠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관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적으로는 이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게 마음의 영적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성가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버림당한 주님의 영혼, 버림당하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죄는 단절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음은 단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죽음은 아주 그냥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영은 죽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세상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단절이에요. 그게 참 죽음이라는 걸, 그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값을 치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그런 거, 조그만 힘든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 떠나고 뭐 하나님의 일을 떠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한 그 호칭을 못하게 된 순간, 그 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이 허락되고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그걸 못 부르게, 죄값 때문에 못 부르되는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걸 기도하시면서 평상시에 아주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흉악한 죄인들, 반역자들, 살인자들 같은 우리들에게 죄값으로 내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중에 부모된 자로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 감당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사건은 38절 39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위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소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회막이 있는데 이건 이중으로다가 손가락 굵기에 그 줄로다가 양겹으로 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말 가지고서 해도 이게 안 찢어, 양쪽으로 잡아다녀도 안 찢어지는 건데, 이게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갈라놨단 말이죠. 왜요?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다가 바꿔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열려진 길, 열려진 은혜, 이걸 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나오라고 그러면 아유 그거 힘들어서 더나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왜 은혜인가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랐는데 그거는 휘장이 헝겊이 갈라진 게 아니고 줄이 갈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감히 죄인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즉사하게 돼 있어요. 제사도 못 지내고 즉사하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발에다가 방울을 만들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움직이지 않는 소리가 나면 끌어내게 돼 있어요. 줄을 메고 들어가서. 그렇게 엄격한 자리고 거룩한 자리인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십자가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음, 단절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해서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힘든 고통이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직접 예배하고 직접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부끄럽게 보나 이거 넥타이를 뭘 매야 되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눈을 어떻게 까뒤집어야 되나 별거 다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 거 남들이 보는 거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요셉처럼 그 정신이 분명해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게 되고 그 은혜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이거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위에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된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냥 예수님은 당하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같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의 성령의 성품과 능력, 좋은 건 다 가져오신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뭐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을 덜 당하셨다는 게 아니라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걸 감당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 모습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도 바뀌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랄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안 놀라지만 우리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 남편이 놀래고 자식이 놀래고 또 부모가 놀래고 친구가 놀래고 가까운 사람이 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잠깐 경한 것이 나중에 영원한 중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듣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라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들,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14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기 전